사람은 자기 앞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자기 앞에 일어날 일이 예측 가능할 때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건너가지 않고 초록불에 건너간다면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 예측 가능하고 모두에게 통용되는 어떤 원칙과 같은 질서가 있다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다독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칙이 통용되지 않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없다면 그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전도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의를 행하는 악인의 삶을 보면서 권선징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잡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손에 다 달렸다니까. 온 천하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살면서 비록 세상은 부조리해. 선을 행하면 잘 될 것 같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게 막 뒤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실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미래에 나한테 닥칠 그런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무질서예요. 그렇다면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때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를 잘 분별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화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면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심판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분별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이렇게 하시는 거 그게 그러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악인이 어떻게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여기서 벌을 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걸 그 사람한테 횡포를 당하던 사람이 속이 시원해져요. 우리가 역사를 봐서도 알지만 안 그렇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그냥 죽어.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 좀 주물러 주시고 만져 주시고 좀 이렇게 하셔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악인이 잘 살다 장수해 오히려 장수하다가 그냥 죽어서 역사에서 쓱 잊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 그래서 그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악인이 악을 행하고 오래 사는 날 동안 그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손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자연사하도록 그것도 아주 오래 살고 자연사하도록 그렇게 놔두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을 하나님이 대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에이 그냥 악하게 살아도 큰 문제 없겠네 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는 것 아니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하나님의 때와 판단은 전도자가 보기에는 그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판단하고 때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분이 좀 그 역할이 잘 진행되는 거 봤더니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보응은 그렇다 치더라도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한 보응은 제대로 그러면 이루어지는가? 권선징악. 악한 자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좀 안 덜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좀 잘 되는가? 그럼 그것만이라도 살펴봤는데 어땠어요? 의인이 악인처럼 대접을 받고 악인이 의인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발견하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고 넓고 우리 생각을 초월한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8장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걸 다 마음에 둬. 지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도 지금 같이 쭉 전도서를 따라오면서 계속 와보는 거예요. 아, 이런 부조리한 모습.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보니까 적절하게 행하시는 것 같지 않아. 악인도 그냥 죽어서 그걸로 끝내버려. 악인이 대접을 더 잘 받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오히려 악인한테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뭔가 정리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과연 사람이 찾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발견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에 들어갔어요. 그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는지 그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게 다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이 행하는 일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의인도 지혜자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일어나게 하신 일인지 미워해서 일어나게 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걸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 일반이라. 3절에서도 똑같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의인이나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차별이 있지 않고 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맹세하는 자나 맹세를 두려워하는 자나 그 당하는 일이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나 선하게 살거나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사는 자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관계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불신앙을 가진 자나 또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나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맹세를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 자나 당하는 일이 똑같다. 이 사실에 전도자가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걸 연구하고 살피고 사람 사이에 있는 일들을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은 일을 당한다. 똑같다. 그럼 여러분 마음 편할까요? 과연?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물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불신자로 그냥 막 살아?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자가 당하는 게 똑같다. 아니면 똑같지 않고 좀 떨어져. 더 나빠.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해. 부인이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교회 안 나온다 그래. 왜 안 나와? 그래. 아니 그냥 안 가고 싶어요. 말은 안 해. 말은. 근데 그 속에 마음에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처럼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분한테 왜 욥과 같은 일이 욥의 결말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 모르겠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죠?
이러면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난 그럼 불신자로 살 거야. 나 하나님 앞에 화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불신자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힘들어하다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 사실 앞에서는 또 아무 말을 못해. 그래서 전도자는 3절에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받지 않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기를 3절 뒤에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간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뭔지 봤더니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고 미친 마음이다. 또 제정신으로 하지 않는 그런 짓들로 꽉 차 있더라. 인간 속에. 그걸 확인했어요. 인생이라고 볼 때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패한 생각을 그 마음 가득 품고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건 그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다가 끝이 죽는 곳으로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런 존재에게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 똑같은데 그 속에 있는 것 보니까 부패하고 오염된 것. 그러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게는 소망을 품을 수 없겠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기대를 걸고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의 이런 마지막 기대와 바람마저도 인간이란 부패한 마음을 따라 악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현실 앞에서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전도자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라는데 그 인생들은 어떤가? 부패하고 썩어서 오염돼서 그렇게 살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절망감, 자기가 느끼는 그 절망감을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5절도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때문이라. 그래서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네? 그렇다면 뭐에 소망을 걸어야 돼? 그냥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그가 가진 소망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알지 못해. 살아있는 그 사람의 그 미래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내일이라는 그 미래와 희망이 존재한다. 그래서 비록 개처럼 산다고 해도 죽은 강한 사자보다는 낫다. 살아있는 것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산 자는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가 행한 일에 보상을 받는 일에 참여할 수 없어. 상 줄 테니 나와라. 뭐 죽었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참여할 수도 없고 다만 잊혀져서 기억에서 지워질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랑하는 거, 또 때로 미워하는 거, 또 시기하던 일, 그것도 사라지고 없으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서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죽으면은 그렇게 돼요. 죽으면. 그래서 소망을 두자면 어디다 두냐. 살아있어야 된다. 어떻겠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질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면 이런 인생에서 남은 것이 무엇일까?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가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겨라.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입고 머리에 향 기름을 바르고 아름답게 치장해라. 비록 헛된 인생이라 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대가요 내게 허락된 복이라. 내 손이 닿는 대로 힘을 다해 일을 해라. 내 지혜, 재주를 사용해서 네 뜻을 이루고 다 성취해라. 그 이유는 장차 네가 들어갈 수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죽음의 영역에서는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할 필요도 없고 뭘 짜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지식이나 지혜를 사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딱 접고 하나님의 때와 판단의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효과도 없어. 선악에 대한 시행에 있어도 분명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어.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그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미래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전도자가. 제가 앞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경건한 자나 교만한 자나 결국 그들의 인생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한 성품을 따라서 한평생 악을 품고 미친 짓이라 그랬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에 예외가 없다. 그것이 전도자를 또 다시 절망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는 절망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는 거지 도대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전도자는 아주 깊게 이렇게 파헤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 절망스러운 인생인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가 경험한 인생의 헛됨, 그 이면에 이미 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상 구절구절을 우리가 잠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지 않고 전체 지금 솔로몬이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를 쭉 따라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지금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것에서 발견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미 그 답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보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응조차도 서로 뒤바뀌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인간은 평생 동안 악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는 즉 해 아래 세계에서는 잊혀질 뿐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전도자, 그 전도자에게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삶을 살아가는 무슨 질서라든지 무슨 나름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숨어 있어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당하는 일이 한 가지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당하는 게 한 가지다.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이 딱 기억납니까? 선인이나 악인이나 당하는 일이 똑같다. 그걸 보면서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어야 돼.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모든 사람이 다 누구다? 죄인이다. 그래서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쭉 말하고 있는 걸 계속 보면 배경에 이게 깔려 있어요. 사람 자체의 소망이 없다. 사람은 부패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전도자가 이미 7장 26절에서 말했죠.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만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만이 사망보다 더 독한 이 여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의 무서운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무서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비록 전도자가 앞에서 계속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인이나 악인이나 당하는 것이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딱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서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쭉 따라가면 계속 무엇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일을 당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기준과 관점에서라면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누가 더 선한지 의로운지 불의한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 그게 변하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대적인 인간이 부패한 인간들이 똑같은 감옥 안에서 그래도 저 죄수는 조금 더 나은데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감옥 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더 악한, 더 덜 악한 이렇게. 그 우리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그 사실이 변치 않아요. 감옥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죽을 영벌, 심판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현실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이 처한 현실로 쭉 말한 게 28절부터 32절까지 쭉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발생되는 일이 무엇인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이 조금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선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 가족이 원체 온유해. 그리고 착한 집안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본성대로 그냥 사용하도록 딱 열어놔 버리시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고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솔로몬이 여기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게 죄악을 품고 미친 짓을 가득 품고 살다가 그냥 죽더라. 지금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죄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자기가 해를 당하기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악에 보응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게 타락한 인간들이 놓여진 위치예요.
그래서 전도서 아까 인용했던 7장 26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사망보다 독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모든 인간의 그 죄악된 성품,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 이것도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이미. 인간은 죽음으로써 이 땅을 떠나서 해 아래 역사에 다시 참여하지 못합니다. 죽는 것으로서. 사랑, 미움, 시기, 질투, 뭘 계획하고 뭘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누구든지 해 아래 역사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잊혀지고 사라지고 말아요. 죽는다. 그렇지만 해 아래 역사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마치 그림자처럼 아무 움직임도 활동도 없는 그런 세계인 것 같이 비춰지지만 그렇지는 않죠. 비록 해 아래 역사에는 죽고 나서 다시 참여하는,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다른 차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것에 관심을 점점점 줄여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해 아래의 역사가 각자에게 정해진 달려갈 구간을 다 달린 후에는 이제 똑같이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는데, 이제 그 죽음 이후에 들어갈 또 다른 세계, 그리고 이 해 아래의 역사가 끝나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허무하고 정말 오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전도자는 거꾸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해 아래 역사 너머에 있는 더 나은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당하는 게 다 똑같고 다 죽는데, 그렇다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다시 해 아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럼 죽은 자들은 무슨 미래가 있는가? 죽은 자들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그 역사가 복된 역사, 그 복된 역사에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일이 돌아올 수는 없대요. 일이 돌아와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살아가고 여기서 또 뭔가를 얻어가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한 그 미래의 삶에 다시 죽은 자들도 거기 참여하고,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이제 다시 올 것을 말해줘요. 사실 이 땅의 현실이 신자들에게 그렇게 수월치는 않아요. 녹록치는 않아요. 그런다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고 계세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줄 정도의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어떤 일을 못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당하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세계, 또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가져가면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떤지를 깊이 속속들이 파헤치는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저 내 앞의 현실과 문제에 급급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너무나도 각박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서 그저 일터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눕거나 쉬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피곤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시대 가운데 전도서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참 부조리한 일들 가운데 고통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 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바른 질서를 잡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재어주신 구역을 달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지, 이 세상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